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면서 네 가지 가정법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만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 뭐뭐라면,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하면서 하는 이 가정법은 전제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떤 소식입니까?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말씀을 가정해서 풀어 나가는 말씀인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에게,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 엔젤레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 그래서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고요, 그 사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랑받는 제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3명 제자 중에 중요한 부분들 어디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은 반드시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뜻을 너무 잘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 소식이라고 하는 말, 아까 얘기했죠, 천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어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유래, 교훈, 광고, 그런 의미가 이 소식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핵심적인 소식, 교훈, 또 유래된 것, 이게 뭐냐면 곧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이제 한글은 빛입니다. 영어도 라이트고요. 또 헬라어도 이게 빛이 같은 말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사본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가 다 포스라고 돼가지고 그림자, 어두움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빛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전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구에 전력을 집어넣으니까 전기, 불이 돼서 우리를 비춰줍니다. 이거는 빛을 내는 이 전열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빛은 뭐냐면 빛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달의 차이가 뭡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달은 태양에게서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해줍니다. 그래도 달밤은 얼마나 환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태양처럼 햇빛처럼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인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본래부터 죄인인 걸 알거든요. 이거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아예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모든 게 다 항상 죄뿐인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태양빛처럼 되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질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질이 흙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 다시 흙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속에 무슨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마치 달이 예수님의 태양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 의나 내 도덕이나 내 윤리나 내 거룩한 인격이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빛의 후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못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확실하면 그분만 존귀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는 세상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외부에,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텐트 안에다가 모시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그 베두인들은요 지금도 그렇던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집에 반드시 머물러서 떡이라도 한 조각 마시고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빵이라도 한 조각 들고 그 집을 나서도록, 그래서 그만할 때까지, 본인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 반드시 거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야외 텐트 같은 것도 따로 있거든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거는 철칙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은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하다 롯은 누구를 만납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 만나는 모습들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 후손들도 그냥 안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복이고, 이삭 얻는 복, 또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과 에서를 통한 복들,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놀라운 복들을 누립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도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구원받는 사건이 천사들을, 사자들을 모셔드리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안에 그 사자들을 모시고 대접해서 복 받는 것처럼 지금 그 텐트가, 그 장막이 뭡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 안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대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로 대접을 합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가서 잠깐 계시라 그러고 가서 양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뭐 짐승도 잡아서 구워가지고 금방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리면 그분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기도를 통한 영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장악하도록 다스림, 지휘봉을 그분께 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고집 부리지 않아요. 절대로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자기 건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게 안 내려놔지면 안 내려놔지는 것만큼 그분이 주시는 걸 못 받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대접받고 잘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모신 그분이 기쁘시게 대접을 받을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두인들이 지금도 대접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짐승 잡아서 구워서 대접하고, 뭐 집에 있는 우유, 뻗어, 치즈 이런 것 만든 거 가지고 대접하고 푹 재워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이거 허벌판에. 그래도 여행한 나그네들이 제일 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미리 이제 물 떠온 거 가지고 발 씻겨주는 일도 하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빛이고 그분 어둠도 조금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렸다면,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빛인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어둠도 있고, 이건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내 안에 안 들어와 계시든지, 아니면 내 속에 지금 어둠이 없어진 걸 내가 모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걸 알게 하는 건, 어둠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하는 건, 어둠이 있는 걸 알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분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어둠이 있다 없다 그거 판단하는 건요, 이건 정확한 판단입니다.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갸웃거리다가 안 되겠다고 MRI를 찍어보자 그러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사위가 뭘 하는 전문의냐면 영상 판독만 하는 전문의예요. 근데 보니까 대구에 몇 명 빼놓고 대구 경북에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데,
대구에 몇 개 빼놓고는 이 경북 지방에는요, 이 MRI를 읽을 수 있는 전문의가 하나도 없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아니, 왜 김천에는 의료원에서 MRI를 찍었는데도 서울 가면은 새로 왜 찍냐? 새로 왜 찍냐? 그거 그냥 가져가서 거기 가서 좀 쓰면 안 되냐? 왜 처음부터 새로 다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찍는 것도 똑바로 찍어야 되는 거지만 경북 지방에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대. 읽는 전공자가 제대로 없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도 못 읽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찍기도 잘 찍어야 되지만 찍어 놓고도 이걸 읽을 줄 모르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못 읽으면 치료를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날 더 잘 알거든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내가 머리 굴려서 내 인생 살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감동하고 권면하고 이끄는 대로 내 인생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 분명한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로 문제 선택하는 일이 참 젊은 사람들 요즘에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조금 잘못 생각하면 몇 년 후딱 지나가는 거고요. 정말 선택 잘못하면 몇 년 금방 지나가는 건. 공부하는 사람도 전공 잘못 선택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배우자 잘못 선택해 놓으면 이건 평생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이 권면하고 감동할 때 순종하지 않고 그걸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는데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대로 하는 거죠?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밖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계시면 내가 지금 빛에 있는데 어둠에 있다고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삶은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진리를 나타내고 행하고 그런 삶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랬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 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아니 주님은 빛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죠. 6절에는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족보가 다 똑같습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가 염두에 두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 그랬죠? 영지주의, 이단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썼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 자, 지금 구원파 같은 데서도 비슷하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 영접해 모시는 순간에 이미 그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의 죄는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말은 죄의 근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보낸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불신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줄줄줄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화단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무슨 이상한 넝쿨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감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감고 올라간 이거를 뜯어내야 그게 화초들이 잘 사는데, 이게 칭칭 감아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친짝이 안 되거든요. 이 뜯으려고 하니까 잘 안 뜯어져요. 또 뜯다가 보면 화분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밑에 뿌리만 싹 뽑아가지고 흔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아마 내일 햇빛이 쫙 나면 아마 이제 방법 없이 타고 올라간 게 뿌리가 말라버리니까 전체가 다 마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햇빛이 쨍쨍한 날 내 차 유리가 그렇게 맑고 깨끗한 것 같아도 햇빛 속에 딱 나가보면요, 이 앞에 유리가 얼마나 더럽고 먼지 많고 뭐가 많이 묻어있고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있을 땐 잘 모르는데 햇빛에 나가서 쫙 비춰보면 앞에 유리가 아주 엉망으로 더러워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야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죄 질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죄의 아비는 마귀인데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고 지옥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또다시 죄로 넘어가고 죄 가운데 머문다는 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죄를 안 짓죠. 우리는 죄를 또 계속 짓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아니, 예수님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서 죄 안 짓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모셔드리고 또 죄는 죄대로 짓는다면 죄의 아비는 마귀니까 마귀한테 쫄병 노릇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도 우리를 다스리고 동시에 마귀도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원에 가니까요, 옛날이에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니까 그 어떤 여자 한 분이 막 펄펄 뛰는데 막 잡아 당겨도 안 되고 앉으라 그래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가가지고요, 막 뭐 눈을 막 이렇게 눈을 뺄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양신 역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양신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찬송 부를 때는요 뭐 펄쩍펄쩍 뛰어 얼마나 은혜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들고 뛰고 또 못된 짓 할 때는 보면요 뭐 예배 분위기 다 망쳐놓고 또 막 엉터리 막 진짜 누가 봐도 그거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양신이.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 기도원에 와서 그런 사람만 양신 역사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우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했어도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영은 또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가르쳐 준 그분이 회개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대로 합니까? 받으실 아버지 마음대로 기도하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마음대로 받으실 아버지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죄 없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가 뭐예요? 괴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지좌교회에서 지좌교인들이 다 죄인인데 맞나요? 아닌가요? 지좌교회 교인들이 다 죄인 맞죠? 맞죠? 아니라고 딱 째려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째려봐도 방법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죄인은 죄인인데 이제 그 중에 괴수가 누구냐 그 말. 괴수가 다 죄인인데 괴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나 이렇게 안 하잖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던데 보니까요. 다 죄인인 건 맞지만 괴수는 내가 아니고 아무개가 괴수잖아. 아무개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래 나빠졌고 신랑은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고 부모들은 자식들 보고 자식들은 부모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한번 냉정하게 한번 봐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뭐 때문이죠 이게? 괴수가 누구예요? 괴수 책임이에요 그게요. 괴수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문제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조용하던데요. 자꾸 물으니까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거짓말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수집사 뽑을 때 1구2연 하지 않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1구2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한다는 말도 있지만 거짓말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항존직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는 더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절대로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안 있대요.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있는 말씀들 쭉 아래 위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잖아요. 회개할 때는 그러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우리 모든 죄. 여러분들 그런 죄는 하나도 용서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요. 우리 모든 죄가 뭐예요? 그렇게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는 죄는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는 문제는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회개의 개념은요, 차 타고 가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 가네, 어디 유턴하는 자리가 어딘가 보면서 유턴하는 자리 찾아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유턴의 개념. 그게 바로 회개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이건 아닌데 하면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는요, 그거는 전혀 회개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참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가다가 리턴 딱 해가지고 유턴 딱 해서 방향 딱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자백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위에 하나님은 빛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죄를 자백하는 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영이 그걸 죄라고 깨닫게 하고, 그걸 회개시켜야 되고, 그걸 고백시켜야 되고, 그걸 기도하게 해야 되고, 고백했으면 주님이 그걸 받으신 확신이 생겨야 되고, 마음에 죄 용서받은 확신이 생겨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욕심이 생겼다면, 탐욕이 품어졌다면 이미 뭘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겨도 마음으로 탐욕만 가졌어도 이미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목을 꽉 졸라가지고 그냥 막 죽으려고 할 때 딱 손 놔서 안 죽었어요. 그럼 살인한 거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 죽인 거 아니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 졸르는 건 고사하고 마음에 미워만 해도 이미 그건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요. 여러분들 살인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인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한 번 들어봐봐요. 나는 어젯밤에도 살인했어요. 세상에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막 얼마나 덜거덩 까당탕탕 까당탕탕 그런지 속으로 막, 아니 왜 남의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가서 하지. 얼마나 속이 막 부해가 나고 막 사람이
얼마나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지 아침에 또 회개하긴 했지만 그렇다니까요. 다 또 뭘 잘했다고 또 회개 안 하겠어요. 회개하긴 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남의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나중에 보니까 또 어느 교회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렇다는데, 아니 교회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예수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일 그따구로 한다고 또 욕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돈 벌면서 일 잘못해놓고 예수님 욕 다 얻어먹이고 교회 욕 다 얻어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짓고 눈으로 보는 걸로도 죄짓고 듣는 걸로도 죄짓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요.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대요.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 놓고도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죄인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져서 내가 죄인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는, 이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의 영도 내 속에서 내가 대장 노릇하느라고 맹 놓치고 말씀도 우리는 초월해서 사니까 말씀도 나를 못 다스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 사람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사람 나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어요? 그게 지옥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백성이에요. 보나마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고 날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이 빛을 비추니까 내 안은 환해야 되는데 어둠이 조금도 있다는 말은 아직도 회개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쏟아내고 빛만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 속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니까 아직도 두 주인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2장 1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다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빛 되신 주님,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장악하시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